나만 장군, 그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주인한테 큰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얼마나 교만한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 환자니까 그 밑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둥병도 다 낫게 해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둥병 고치러 이스라엘에 가려고 했더니 5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자, 아주 이상한 말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나만 장군이 자기의 왕에게 병 고치러 갑니다 했더니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려면은 왕에게 다른 말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왕을 통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주마. 그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편지 속에는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고쳐주소 하는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남의 나라의 문둥병 환자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고쳐줍니까? 큰일 났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 치려고 이 묘사 부리는 거다.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막 궁중이 떠들썩하게 지금 야단 법석이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여, 야단 법석 떨지 말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한테 집으로 갑니다.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뭐 장군이니까 병거라는 것은 이 마차 타고 그 다음에 많은 군사 쫄병 거느리고 자기의 병 고치는데 이 군사까지 대동해 갔습니다. 대단한 거만한 그런 장군이라 그런 뜻이겠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서 엘리사에게 선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나만 장군은 지금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가 그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왔다고 칭찬하면서 그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금 안수해 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안수는 그냥 저쪽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 되게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있는 사는 그 다마섹에는 다마섹강, 아바나강, 바르바알강, 크고 좋은 물이 마주 깨끗한 그 강에서 씻으라면 모르는데 저 요단강 강가에 가서 뭐 시냇물처럼 쫄쫄쫄 물 흐르는 그런 데 가서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라니까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다고. 나 돌아가자. 그래서 군대하고 다 돌아가려 그러니까 그 밑에 하인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이 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시켜도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아이고 이 무더운 날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한번 가서 씻읍시다. 그렇게 간절하니까 이제 가서 물에 씻었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자, 처음 가서는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가서 나오니까 살깔이 뭐 이상하게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쳐다보고 이 세상도 쳐다보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서 자꾸 씻으니까 몸이 어린아이 그 살갗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만의 마음속에 변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처럼 높았던 나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게 해요? 자꾸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높은 데만 쳐다보고 높은 사람만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그래서 다 낳고 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고마운데 이 선물 좀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앞에서 당신이 주는 선물 내가 절대로 손도 대지 않을 테니까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물질로 갚으려고 생각 말아요. 당신의 마음이 과연 겸손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당신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교만을 씻으러 이 땅에 온 것이고 병 씻으러 온 것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은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 말투가 벌써 바뀌었어요. 종에게 주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겸손. 종이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만이라는 장군은요, 이스라엘 땅 그 쬐끈한 땅 그 밟을 흙도 변변치 못해. 내가 사는 저 다마색 큰 나라에서는 가는 곳마다 나는 영광의 땅인데 거기는 좋아도 이스라엘 땅 흙 이거 무슨 가치 있어? 그런데 다 낳고 나서 자기의 교만을 치료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제 전 세계 우주에 어디 다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 외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귀한 땅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땅이요, 여기가 진짜 복된 땅이요, 이 나라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이제 그걸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땅에까지 나타진 것이 나만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의 일을 하시고, 둘째,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세 번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언제 그 인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왕이야. 유대의 왕, 유대 나라의 왕이라. 그러나 그 유대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겸손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겸손의 왕, 최고로 겸손한 왕.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남의 죄를 자기가 등에 짊어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까? 겸손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겸손을 가르쳤고, 오늘 엘리사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 중에 대선지라고 그러죠. 다 이런 구약성경의 큰 선지, 모세 대선지, 엘리야 큰 선지, 이사야 큰 선지, 예레미야도 대선지라고 그래요. 이 대선지자가 왜 대선지자입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을 몸에 익히고 살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나만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겸손이냐? 큰 하늘나라에서 내려준 보작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어디에 담아요? 겸손이라는 보자기에 담는다.
그 겸손의 보자기에서는 이 세상을 바꾸는 힘도 거기에 다 담기고 성령의 능력도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보자기를 우리가 배운 건데 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